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치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16장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러한 교회들, 그렇죠? 부활에 참여한 교회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바로 16장에 나오는 주제가 연보입니다. 연보. 특별히 성도를 위하는 연보. 아마 선교 헌금을 뜻하는 듯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라고 한 기록은 사실은 갈라디아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성도를 위하는 연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선교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 매주 첫날에 모아두라는 것은 모아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사도가 없다 해서 이렇게 가난한 교회를 기억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교회만 부요한 교회, 풍성한 교회에 만족하지 말고 가난한 교회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교회. 즉 연보는, 헌보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교회를 기억함에 있다는 것이죠. 수입이 얼마이든 연보를 얼마 하든 매주 첫날에 연보를 모아둘 수 있는 것은 수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시간에 연보할 때에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연약한 교회를 기억하는 것은, 또한 연약한 성도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의 수입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궁핍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존재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보는 곧 은혜를 아는 자의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헌금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죠. 11절을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교회, 성도가 역시 동일하게 은혜로 존재하는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에게 물질이 아닌 은혜를 전달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을 귀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까?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연보를 한다 해도 연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그 믿음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보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은혜 덕분에 산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헌금, 연보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 길게 말했던 15장 전체가 1절부터 58절까지가 부활장이었습니다. 곧바로 바울이 16장에 와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성도로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연보라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는요, 돈이 아니라 은혜이고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온 성도가 가지고 온 돈이 아닌 은혜를 전달받음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 안에 있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성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행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드린 물질을 이웃 궁핍한 교회에게 전하는 그 성교헌금이 아니고요,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주위 궁핍한 교회에게 또 궁핍한 성도에게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교헌금은 꼭 궁핍한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궁핍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 끼니, 세끼 식사가 없는 성도들도요, 우리 한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은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나누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헌금과 연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끝까지 경고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겠다는 것이죠.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경고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헌금과 연보에 관한 그러한 이 주제에 관해서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 내 재능으로, 내 열정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주의 은혜로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께서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물질적인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